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암몬이 쳐들어왔죠. 나하스가 너희 눈을 다 빼겠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 그 암몬을 이 사울이 그 침략 소식을 듣고는 의분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의변 군사들을 모집해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그렇게 쳐들어가서 분명히 같이 도망가는 것도 없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나라를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합니다. 사울을 정식 왕으로 세우고 또 반대하던 세력까지도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길갈, 이것은 사울을 정식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에서는 물론 물러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지도력은 물론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세워졌기에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사직은 그가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새로 세워진 이 사울 왕에게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섭섭한 마음도 버리고 자리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지도 않고 후계자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자리에 욕심이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정말 쉽게 보잖아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자기가 맡았던 그 자리를 내놓는 것도 저렇게 섭섭하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건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것이 꼭 아니더라고요. 젊어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서도 그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또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후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더 이상 사무엘 당신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사실 똑같은 의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위로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거 섭섭할 필요 없어. 그거 너를 싫다고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싫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엘 입장에서는 섭섭할 만한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수행한 후에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며 아름다운 은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겼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의 참모습은 사명이 주어졌을 때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사명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마지막 연설에서 자신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질문을 이 백성들에게 합니다.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 이 5가지 질문이죠. 이 5가지 질문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사울 앞에서 사울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사울에게 잘 봐. 내가 지금 이 자리 너에게 넘겨주는데 너에게 물려주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살겠는지 한번 잘 들어봐. 나 이런 일 없었어. 난 청렴하고 난 결백했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폭정을 휘두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아서 정의를 굽게 만드는 그런 짓도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한번 내가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너네들 한번 얘기해줘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그 백성들의 대답을 지금 사울이 듣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런 주장은 단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대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섭섭하고 배은망덕한 요구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지 절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결백함과 청렴하게 살겠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 제가 묵상하기로는 두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도전하기 위함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적혀있는 그 사울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사직을 이어받게 된 사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부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지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게 사사직을 감당해야 함을,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이니까, 왕정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왕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뇌물을 받았어도 안 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사울에게 특별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전은 사실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 만약에 이것을 그들이 알고 귀담아 잘 듣고 전수해 받았다면, 그랬다면 그들의 그 왕들의 업적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화친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굴복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애굽에 달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이런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 사울도 그럴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될까봐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결박함을 밝히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렴한 삶, 결백한 삶이 가능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청렴한 삶을 살고 저는 결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당신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고 폭정을 행하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이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경험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무서우면, 그러면 아버지가 두려워서, 엄마가 두려워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두려워서라도 나쁜 짓 하는 거,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 번 더 멈칫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무엘처럼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또 의롭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의 우리의 사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정의로운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들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정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와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랑대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어서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또 하설과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출애굽한 그 이후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서 많은 이방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세워져서 왕이 이제 우리를 지킬 거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잊고 살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길갈에 올라오기 직전에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왕도 그리고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암몬으로부터 그들은 죽을 뻔했거든요. 나라가 또 망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병사들을 다 모아서 33만이나 되는 그 병사들을 이끌고 그 암몬을 이기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하셨어, 맞아, 물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그 마음에 지금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몇 개월만 지나도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수련회 갑니다. 거기서 수련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련회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데 또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지만 제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또 제 마음대로 살고, 그랬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이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잊는 순간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고 백성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요즘은 많은 매체에서 내 자신이 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자꾸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아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서 요만할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아이들에게 뭐 훈계를 하거나 가르치면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조차도 법적으로 자꾸만 막아버리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왕은 누굴까요? 많은 매체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왕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돈이 왕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권력이 왕이 되려고 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왕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무언가가 주어져도 아무리 무언가가 풍성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질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이라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